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 대부분이 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교정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의 문제 그 행동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의 삶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은 나중에 커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야 돼 이러면은 이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이 잘 자라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그 믿음이 저절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서 또 여호수아서를 마쳤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세워졌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왜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다라고 했는데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알다라고 한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아는 것과 친구를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과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모 세대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 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사사기 2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악순환이라고 부르죠. 사사기의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무너지면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단서를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 세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것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이전에 부모 세대들이 본 그 큰 일을 다음 세대가 본다면은 이전 세대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전 세대의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보았다면. 야, 그러면 이전 세대가 봤던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야, 모세 세대가 본 이 하나님이 있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보았던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기적을 본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모세 때에 항상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잖아요. 늘 그냥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것이었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기적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무엇의 결과이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라. 아멘. 자,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그 현상을 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곳에 다스림이 임했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내 안에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기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는 그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항상 이 현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진짜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은 못 물려줘도 믿음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보여지는 그 기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전쟁을 본 세대예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자, 여호수아 시대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이 세대들은 다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가 뭐가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났겠죠. 그래서 평생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는 뭐라 그래요?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이 자녀 세대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도 펼쳐진 전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이 없다고 해서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찾아오고, 건강으로 찾아오고, 관계로 찾아오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전쟁을, 이런 것들과 전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삶의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자랐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세대들도 깨닫겠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승리를 맛보기 시작할 때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 세대처럼 땅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환경을 주고 이런 것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그 큰 일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대 만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